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청년 헌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 현실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청의 발표에 하면은 약 37.9명, 평균 37.9명이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살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한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런 우리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서 포기의 세대다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아시죠? 3포 세대가 뭡니까? 벌써 제법 지나간 이야기죠, 그죠?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이건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포 세대 다음에 등장한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5포 세대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다가 내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7포 세대입니다.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버렸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N포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N이라는 것은 우리가 N분의 1로 나눈다 이런 말을 하죠. 미확정 수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든지 그대로 나눈다. 결국 N포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그 세대를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야. 그러니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충동적이기 쉽기 때문에 쉽게 목숨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포세대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소망의 전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절망의 세대를 어떻게 젊은이로서 살아내야 하며 우리는 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은 포기의 세대가 아니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의 세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가도 우리는 포기의 세대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산 소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살아 역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청년 디모데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청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니, 더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뭘 피하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뭘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포기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돈을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시죠? 돈을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을 포기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이것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10절만을 가리키는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6장 3절부터 10절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장 4절에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잘못된 삶의 자세를 버리라.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생활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함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우리 시대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은 돈입니다. 돈. 아까 제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돈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과 사회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희망을 잃습니까? 바로 지나치게 돈에 물든 세상 때문입니다. 돈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성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오직 돈. 그런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사회의 기득권을 획득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른들의 욕심이 우리 젊은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또 돈이 사실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적어도 이 세상의 논리로만 눌려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저항 정신이고 기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특징은 저항 정신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정신이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의 찌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저항 정신, 이게 바로 청년이 가져야 할 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 속에서 적어도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세속주의 물결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세속주의에 길들이려고 하는 물결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릴 영원한 생명도 있지만은,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그 고귀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이면 목숨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청년들이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풍성한 생명의 은총,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기도 여행 갔다 왔죠. 왜 기도 여행을 갑니까? 기도 여행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오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일상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보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치안되는 세상,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기도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기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여행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맞서 싸울 하나님의 힘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교활합니다.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하고,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만은 발음입니다. 발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발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조금 편하게 하는가,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름을 따라 살아가시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이 세속주의 물결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조건 없는 나눔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을 좀 환대해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적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지향, 목표를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안에 강함이 있지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함,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의 롤 모델이 청년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에 가감히 맞서 싸우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기도 하셨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잘못된 종교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일어나 비판하며 저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어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왕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승 삼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여럿 있지만은 이왕 살아가는 세상, 주님의 멍에 아래서 스승 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판단받을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마지막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나 세상에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평가가 존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가슴 벅찬 한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젊은 시절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고상한 거룩한 목표를 지닌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는 참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크게 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아픔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교회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참 이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교회 일정상 이번에 청년 헌신 예배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헌신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더 확보해 주고 싶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축제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 헌신 예배는 그냥 넘어갈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자신들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고 청년부에서 예정대로 하겠다고 먼저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왜 요청을 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과 함께 이 청년들의 꿈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우리 어른들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이 청년 정신을 회복하자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기도해주고 기대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요청을 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살아감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청년들도 지극히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대학을 다니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사회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어른들부터 지극히 세속적인 잣대로 청년들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청년들인가를 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소중한 존재들로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아까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물질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꼭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 저기 남의 동네를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건지. 물론 청년들은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도 아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뭔가 좀 다른 세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꿈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우리도 이 청년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들로 자리매김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청년들은 세상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먼저 살아가고 그 세상으로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묻지 않은 청년들의 순수함으로 우리도 자극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순전한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헌신 예배가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574장 찬송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이 찬송을 제가 부르기로 정해놓고 제가 아마 한 10몇 번을 제 사무실에서 혼자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 가슴에 정말 이 찬양이 이렇게 한번 메아리 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이 찬양이 메아리 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574장 한번 보실까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저는 한평생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비록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가지만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파도 치듯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 정말 우리 눈동자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청년 정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푸른 꿈이 사그러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행함이 길과 진리 되셔서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생을 두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상은 달라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늘같이 높으러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같이 높으러야 할 우리들의 그 젊은 정신이 우린 점점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넓고 깊어야 할 우리들의 사랑이 점점 얕아지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이 꿈을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같이 변함없는 기상으로 한 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상을 잃지 않고 한 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젊은 교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개척된 지 2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젊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좀 너무 솔직히 늙은 교회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린 젊은 교회여야 합니다. 산과 같이 우러마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피해야 할 세속주의들,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를 높이 들고 대지같이 광활하고 산과 같이 우람하고 폭포같이 줄기차고 바다같이 넓고 깊은 그런 기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기상을 가지고 우리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